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과 변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변론과 그리스도인의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통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듣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부터 현재의 터키까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설교를 하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신라와 함께 마케도니아, 아테네, 고린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강화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다시 방문하며 가르침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로마가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고발자들에 의해 체포되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론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신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의 믿음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기소된 이유가 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정치적 동기로 자신을 고발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의 변론은 그의 신앙과 사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순간이고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건이 로마의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건은 그가 로마로 가는 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법정에서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주어진다면 변론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변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직하였는지 두렵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론하는 장면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역자라고 고소했지만 바울은 나는 결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행동이 정의로웠음을 확신하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정의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때로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에 분노하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론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당당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훈련과 더불어 실제로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론을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반역자라고 고소한 것에 대해 나는 결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과도 싸우지 않았으며 회당이나 성전에서 무리를 모으지도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24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는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유가 단지 헌금을 전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밝힙니다. 18절에서는 그는 자신이 율법을 어기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으며 유대인들의 고소가 근거 없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당당히 고백합니다. 21절에서는 나는 단지 이것을 소리내어 말하기를 저들도 기다리는 그 한 분, 곧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한 말 외에는 범죄한 일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행동이 정의로웠음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의 변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와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깃들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코 율법이나 성전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해 범죄한 적이 없다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행위가 정의로웠음을 드러냅니다. 나아가 그는 예루살렘에서 헌금을 전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온 것뿐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순수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강조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는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학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의 변론은 단순한 자기 변명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념을 드러내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보여준 정의와 진리에 대한 굳건한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행동이 정의로웠음을 확신했고 이를 변화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변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태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바울을 본받아 진리를 향해 열정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기대와 민족 의식이 높아 로마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기에 유대인으로부터는 아예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로 이송되었고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울을 가두어 두었지만 동시에 그의 변론을 경청하며 공정성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로마 권력자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의 변론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당시 정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의 변론은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고백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앙을 밝힌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실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며 부활의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의 변론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겨야 할 품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고단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와 지조를 보였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믿음의 본이 됩니다. 우리 또한 바울을 본받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충실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은 단순한 법정 진술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학적 진리를 구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이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모범을 본받아 진리를 향한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진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며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여 정의는 주의 것이요 인자는 주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화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진리 그 자체이셨고 진리 그 자체를 삶으로 구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되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진리를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정의를 실천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정의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진리의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진실하게 행하며 정의를 말하며 행치 아니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정의와 진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이를 실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성경 말씀을 통해 정의와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와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정의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의와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전한 진리를 삶으로 구현하셨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윤리적, 도덕적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의와 거짓을 배격하고 진리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진실하게 말하며 정의를 말하며 행치 아니하는 것을 미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진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정의를 실천할 때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삶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의와 진리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을 만연한 사회는 인권 유린과 부패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와 진리를 수호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진리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 나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며 거짓과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학 생활에서도 부정행위를 피하고 학업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불의에 맞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정의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학내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캠퍼스 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삶 전반에서 정의와 진리의 가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항상 정직하고 공정해야 하며 친구나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서는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힘을 구할 때 우리는 큰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의와 진리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의와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가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빛이 이 땅에 비칠 것입니다. 어려움과 방해가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굳건히 정의와 진리를 수호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태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상황들을 통해 이 원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친구가 부정행위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말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정직함의 중요성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학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캠퍼스 내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면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관련 기구나 단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이한 상황 앞에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도 정의와 진리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 선후배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큰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의와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토대입니다. 우리가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빛이 이 땅에 비칠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굳건히 정의와 진리를 수호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론과 그리스도인의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코 율법이나 성전, 가이사에게 범죄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그의 변론은 정의와 진리를 향한 굳건한 신념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정의와 진리에 대한 열정과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을 본받아 정의와 진리를 향한 열정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학생 여러분, 이 메시지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의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론은 우리에게 용기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일상생활에서 정의와 진리의 가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의와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토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빛이 이 땅에 비칠 것입니다. 어려움과 방해가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굳건히 정의와 진리를 수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바울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 모두 용기 있게 나아갑시다.